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1일 확진자의 수가 어제 날짜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효과를 볼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조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개인의 내일이나 또 내년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교회, 또 오늘 예배의 숫자가 이만큼 또 줄었는데요. 다음 주, 또 내년,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없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고 큰 사건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달려오는 차가 2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찰차, 하나는 소방차. 112차나 119차나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차에 타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다르다고 해요. 112차를 타고 온 경찰관은 사건의 과거와 현재를 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조서를 꾸민다고 하죠. 근데 119차에 타고 온 소방관들은 사건의 과거와 현재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는 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지금 사람이 다쳤느냐? 그러면 그 다친 사람이 어떻게 빨리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한 차는 과거 지향적인 일 처리를 하고요. 한 차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반성 없이 현재나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두려워 떨거나 소극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현재와 미래의 발전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무엇인가의 죄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자만으로 시작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소경이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관습이나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이 몸에 대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벌이죠. 천벌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웠던 문둥병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발병이나 치유 같은 것을 누가 증명해 주었냐면 제사장이 증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경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병이도 마찬가지고요. 혈루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 병든 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라고 하면 고통을 겪는 사람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가 성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있죠. 과거지향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소경으로서 한평생 살았던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내가 고통당하는 저를 보면서 저를 대하면서 미래의 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네요. 과거나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미래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 원인,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많으시죠.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사회의 일반적인 풍토나 큰 죄를 저지르고 그냥 출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출소해서 자기 집으로 간 성폭력자나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은 문제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문제나 개인의 건강 문제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저주나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과거의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이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의 문제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 같이 해보실까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거기에 쓰러지거나 거기에 포기하거나 거기에 아예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때론 있으세요. 실패를 주시기도 해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결정을 현재 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임하고 있죠. 때로는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요. 불로써 성 2개를 아예 망가뜨리기도 하시고요. 홍해 물로써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역병이 돌게도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하룻밤새 쓸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 이것이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자 그러시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징계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거나 새로운 삶을 주시거나 만나와 매출하기 광활한 목초지를 주시거나 해방을 주시거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소경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소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소경에게 두 가지를 주시네요. 하나는 보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는 전파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네요.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이 하시자 그가 진흙을 이김을 받고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못에 갑니다. 거기에서 눈을 씻었더니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멀쩡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야, 너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이 구걸이었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왔을까요? 근데 이제 두 눈을 떴으니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 믿는 것에 급급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데 급급하지 나의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가족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 필요한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낮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밤은 일을 쉽니다. 일을 한다, 일을 중단한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낮은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고요. 밤은 이제 대속의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과 밤에, 나도 낮에는 열심히 일할 터이니 너희도 낮에 열심히 일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 소경을 고치는 일뿐만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 짧은 이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도 고쳐야 되죠. 종교적인 부패 가진 사람들도 깨우쳐야 되죠. 욕심 있는 사람들 그거를 책망해야죠. 기득권자와 싸워야 되죠. 대속의 사건으로 많은 분주함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사람의 눈을 띄어주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더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지금은 낮입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하다못해 집안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받아요. 왜 늦게까지 자고 왜 일할 시간에 낮잠만 자느냐.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낮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낮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낮입니다. 그러면 그 낮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한 달을 돌이켜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아니 어제를 돌이켜보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낮에 왜 일을 안 하느냐? 밤이 올 텐데, 밤이 오면 이제 끝날 텐데, 일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과연 무엇을 세상에서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날은 밤이 아닙니까? 그 밤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가서 다시금 하고 올게요. 늦는다는 거죠.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는 이웃을 도우는 사명이고, 그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물으신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깁니다. 예. 사람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죠?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약하죠? 언제 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것이었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어야 돼, 올바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셨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충실히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여 그 짧은 사역 동안에 많은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병자를 치유하시고, 특히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옆에 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낮에 와서 일을 하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선선할 때, 해가 떨어질 때 와서 한낮에 와서 일을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할 거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지만, 우리가 놓았던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시금 행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시고요. 기도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 대림절 기간에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대입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주변의 미래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의 찌꺼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만 채워가는 한 해였고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급급하였기 때문에 남이 아파하는 것을 간과하였고, 내 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었기에
남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말씀,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시금 세우라고 하는 말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가 위축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것에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